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속으로 되뇌는 말, 그 말들이 우리 삶을 만들어갑니다. 조셉 머피는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깊게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라는 말 대신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바꿔줍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반복하는 믿음의 언어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죠.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마음의 창조력을 함께 깨워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나르샤입니다. 추석 연휴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책 한 권을 마음으로 낭독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에요. 이 책은 제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온 삶의 방향을 바꿔준 고전 중 하나입니다. 이제 책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얻고 있는가? 삶은 한편의 모험이어야 한다. 그저 숨만 쉬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아둥바둥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느라 삶의 경의를 느낄 여유가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사한 기쁨과 만족의 극히 일부만을 경험한다.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활기를 되찾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조셉 머피 박사는 잠재의식의 힘 운동을 창시하여 지루하고 단조로우며 근근히 이어나가던 삶을 생기 넘치고 의미 있으며 보람찬 삶으로 전환하도록 도왔다. 전 세계의 수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 성직자와 작가들도 잠재의식의 힘 운동에 참여했다. 머피 박사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지혜와 과학에 기반한 분석법을 결합하여 잠재의식의 영향력을 설명한다. 또한 마음가짐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연습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도움을 주는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성공으로 향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안내서다. 자신감 쌓기, 체력 키우기, 동료,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기, 간절하게 바라던 승진을 이루거나 일터에서 인정받기, 배우자 또는 연인과 더 돈독한 관계 맺기, 좋은 습관은 끌어당기고 나쁜 습관은 끊어내기. 머피 박사는 목사였기에 종종 성경의 내용을 언급하고 구약과 신약을 인용한다. 하지만 머피 박사의 원리들은 하나의 신앙이나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그의 주장은 모든 종교와 국가를 아우르는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 신학자, 철학자의 사상과 개념에 기초하므로 특정 사상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책은 머피 박사의 작품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머피 트러스트의 공인을 받아 출간된 독점 개정판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머피 박사의 메시지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약간 다듬었고 머피 박사의 기존 출간작 및 출간되지 않은 다양한 글에서 발췌해 본문의 핵심 내용을 뒷받침했다. 머피 박사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오랫동안 실생활에서 검증된 개념임을 이해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머피 박사가 소개한 원칙을 삶에 적용했고 결국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얻었다. 책을 따라 머피 박사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어느새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는 법. 나는 전 세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잠재의식의 마법을 사용한다면 그런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것이다.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사고와 이미지가 한 사람의 운명을 빚고 좌우함을 알리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썼다. 잠재의식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한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답을 알고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은 슬픈데 어떤 사람은 행복할까? 왜 어떤 사람은 늘상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은 늘 가난하고 불행할까? 왜 어떤 사람은 신념과 확신에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렵고 불안할까?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빈민가에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아갈까? 왜 어떤 사람은 눈부신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참담한 정도로 실패할까? 왜 어떤 사람은 일을 놀랍도록 천재적으로 해내고 어떤 사람은 몸만 고되고 실질적인 성취는 없을까? 왜 어떤 사람의 불치병은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까?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의 강연은 군중의 눈에 띄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반면 어떤 사람의 강연은 다른 강연들에 묻혀 전혀 인기를 얻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은 선하고 타인에게 아량을 베푸는데 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도덕한데도 성공하고 번영하며 건강한 삶을 사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에서 찾을 수 있을까? 물론이다. 나는 앞서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했고 그 답을 다른 사람들도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썼다.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근본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생명의 법칙은 삶의 기본이며 생의 바탕을 이루는 원리이기 때문에 일상 언어를 사용해도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리라 믿는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보다는 신문과 잡지, 회사, 집, 학교 등 일상에서 주로 쓰는 말을 사용해 설명했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법들을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한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을 통해 혼란스럽고 불행하고 우울하며 실제로 점철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한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서적, 육체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자유와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왕도로 이끈다. 또한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은 질병을 치유하고 활기차고 튼튼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우리는 내면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영광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의 힘을 깨우는 법. 잠재의식의 힘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증거는 질병의 치유다. 몇 년 전 나는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사용하여 의학 용어로 육종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을 치유한 적이 있다. 그리고 잠재의식의 힘 덕분에 지금까지도
내 생체 기능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 내가 활용한 기법은 이 책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의 친절한 조언을 따르면 누구나 잠재의식의 심연에 깃든 무한한 치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장기와 육체를 만들고 심장을 뛰게 한 창조적 지성은 당연히 자신의 창조물을 치유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효과적인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킨다. 이 책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내면의 무한한 힘을 일깨우는 과학적인 기도 방법을 알려준다. 과학적인 기도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를 이루어 구체적인 목표를 향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사용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가족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 책은 반드시 여러 번 읽어야 한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놀라운 잠재의식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잠재의식이 내면의 영감과 지혜를 어떤 식으로 끌어내는지 이해할 것이다.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각인하는 간편한 기법을 배워보자. 참신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따른다면 무한한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다. 이 책을 주의 깊게, 진지하게, 애정을 기울여 읽다 보면 잠재의식의 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 책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기도가 일상의 일부가 된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보통 기도는 위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문제가 생겼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눈을 감을 날이 다가올 때만 쏟아져 나온다. TV 뉴스만 봐도 그렇다.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해, 갱도에 갇힌 광부들을 위해 기도한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기도를 하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 하지만 왜 지금 당장 기도를 삶의 일부로 만들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만 하나님을 찾는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일화는 신문의 머리 기사를 장식하거나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증거로 사용된다. 그럼 자녀들을 위한 일상적인 기도나 매일 식탁에서 드리는 감사기도,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한 신실한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나는 기도를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기도의 효과를 본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일했고, 나 역시 기도의 힘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기 어려워지고 문제에 압도되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도 벅차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하기 쉽고 한눈에 봐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도법을 고안했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공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나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이 책에 나오는 아주 간단한 기법을 가르쳤다. 책을 읽다 보면 그동안 수백 번이나 기도했는데 왜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자연스레 느낄 것이다. 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 그렇게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는 걸까요? 라는 불평 섞인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다.
그런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잠재의식에 아이디어를 스며들게 함으로써 적절한 답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한 이 책은 어려울 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이다. 잠재의식은 믿음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신앙심이 있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 개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떠올린 이미지에 잠재의식이 응답할 때 기도의 답은 주어진다. 전 세계 모든 종교의 뒤에는 믿는 게 곧 현실이 된다는 믿음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종교의 교리에 차이가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종교, 종파, 의식, 전례, 신앙 형식, 기도문, 주술, 희생, 제물, 신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믿는 이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유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한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다. 정신과 육체 그리고 주변 환경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바를 따라간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왜 이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삶의 좋은 것들을 잠재의식에 새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속 소망을 실현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다. 소망이 곧 기도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길 바라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우리 중 몇이나 될까? 한 대학 교수는 내게 이런 고백을 했다.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 심장병이 나아졌을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몰라서 문제예요. 내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불행합니다. 패배감도 느껴지고요. 그는 최상의 건강을 누리고 싶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아는 것이었다. 교수는 내 책을 읽고 책에 나온 치유 기법을 실천했다. 그는 소원대로 완전하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세상이 발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실제했다. 즉 시대를 초월한 인생의 진리와 원칙은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삶을 바꾸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힘을 손에 넣었으면 한다. 잠재의식의 힘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두려움에서 헤어나게 하며 가난, 실패, 불행, 결핍, 좌절이라는 족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자신의 소망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힘이 소망에 반응한다. 지금부터 이 책을 따라 인생의 기적을 일으켜보자.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반복의 힘. 잠재의식은 외부 세계의 삶을 현상하는 거대한 암실에 비유할 수 있다. 이름이나 옷차림,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부모나 이웃을 두었는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정하지 않는다. 내면의 암실에서 믿음은 빛과 그림자를 모아 이미지별로 각각 다른 형태를 만든다. 잠재의식은 어떠한 도덕적인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내 습관을 좋게 바라보든 나쁘게 바라보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내면의 암실에 아무런 고민 없이 들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일상의 경험과 관계로 표출되는 경험을 하고 충격을 금치 못할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중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세계를 바꾸려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내면의 암실과 같다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잠재의식의 힘을 발견하는 여정에 즐겁게 임할 수 있다. 일단 생각을 품으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그리 힘든 일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아둥바둥 애쓰지 않고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믿음과 성향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면 놀랄지도 모른다. 여태까지 있는지도 몰랐던 그 믿음과 생각들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자리 잡아 잠재의식이라는 암실의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이런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왜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자연스레 알게 된다. 선풍기 근처에 앉으면 목이 걸린다고 결린다고 믿는 할아버지의 예를 보자. 그의 잠재의식은 선풍기를 목을 결리게 만드는 물건으로 볼 것이다. 불편한 기운을 조성하고 목을 결리게 하는 건 선풍기 주위에서 빠르게 진동하는 에너지의 분자들이 아니라 그릇된 믿음이다. 에너지의 분자들도 선풍기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면 나한테 감기가 옮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두려움은 마음을 움직여 두려워하는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든다. 반면 자신은 건강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한편 치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기적적인 치유 능력 역시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내면의 암시를 위대한 진리로 채운다면 내면의 진리가 외면으로도 드러날 것이다. 잠재의식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여 병을 고치고 평화로운 상태에 머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한다. 사과를 먹으면 살과 피로 변하듯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면 삶에 영향을 끼친다. 특정 생각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마음에 스며들어 제2의 본성이 된다. 걷거나 수영하거나 춤추거나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게 바로 기도이자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고차원적인 원리다. 휘발유를 넣는다고 바로 차가 굴러가는 게 아니다. 먼저 휘발유를 태워서 증기로 변환해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가짐을 바꾸어야만 자신의 세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잠재의식의 암실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이자 부가 생산되는 곳이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에서 풍요를 찾기 전에 잠재의식을 먼저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의 법칙을 공부하다 보면 재정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변동, 파업, 대공황, 전쟁 등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긴다. 부자가 되리라는 메시지를 잠재의식에 보냈기 때문에 내면의 암실은 부의 이미지로 채워질 것이고 결국에는 충분한 돈을 가진다. 또한 돈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항상 돈이 넘칠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각인되어 내일 당장 나라의 위기가 닥쳐
가진 돈이 모두 종이 조각에 불과해질지라도 계속해서 부를 끌어당기고 위기를 무사히 넘길 것이다. 잠재의식이라는 암실은 위대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당장 낡은 아이디어를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취해야 할 것 같은 걱정은 접어도 괜찮다. 지금 바로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고매한 것을 떠올려 보라. 내 주변에도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자연스레 알 것이다. 좋은 것들이 내면과 주변에 넘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런 사고방식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을 배양하여 나를 상상 속의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시킨다. 내면의 보물창고를 열어라. 마음이 원하는 것에 답을 내면에서 살펴보라. 보물창고는 우리 내면에 있다. 우리 주변에는 부가 무한하게 펼쳐져 있고 손을 뻗기만 하면 잡을 수 있다. 부를 손에 넣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눈을 뜨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보물창고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보물창고에는 삶을 멋지고 즐겁고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저장되어 있다. 원하는 것은 모두 그곳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 사람들은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사랑이 넘치는 보물창고가 내면에 있다는 걸 모른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자석은 자신의 무게보다 12배 무거운 물체도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자성을 잃으면 가벼운 깃털조차 들어올릴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두 부류가 있다. 자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성을 잃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도 이런 사람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돈을 잃을 수도 있어. 남들의 비웃음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인생에서 거두는 결실이 적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기에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나도 자성을 띤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군가가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원자 에너지, 우주 여행, 블랙홀, 이 중 어느 것도 아니다. 과연 엄청난 비밀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비밀스러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시대를 초월하는 비밀이란 바로 잠재의식에 깃들어 있는 힘, 다시 말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이다. 아마 시대를 초월하는 엄청난 비밀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이유는 잠재의식에 비밀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숨어있는 잠재의식의 힘을 느끼고 이를 사용하는 법을 알면 지금보다 더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더 많은 재물과 건강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 잠재의식의 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잠재의식의 힘을 얻으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지금부터 배워야 한다. 잠재의식의 힘을 삶의 모든 국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간단한 기법과 절차를 따르면 잠재의식에 관한 지식을 쌓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참신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봄으로써 영감을 얻고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여 모든 소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잠재의식을 통해 지금 당장 현재의 삶을 더 위대하고 풍요로우며 다채롭고 고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잠재의식의 심연에는 무한한 지혜와 힘,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숨어 있다. 단지 그러한 자질이 개발되고 발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잠재력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인식하기만 하면 곧 형태를 갖추어 바깥 세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만약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사고방식이 편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잠재의식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이 언제 어디서든 내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올라 발명이나 발견을 할 수도 있고 참신한 예술 작품을 창조할 수도 있다. 잠재의식 안의 무한한 지성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선사한다. 마음을 열고 견문을 넓히면 잠재의식을 통해 얻은 지식이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발휘될 것이다. 잠재의식의 지혜를 활용하면 이성적인 반려자뿐 아니라 마음이 맞는 동업자나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생각과 감정, 힘, 그리고 빛과 사랑, 아름다움을 발견할 권리가 있다. 비록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면의 힘은 위대하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잠재의식에 숨어 있다. 숨겨진 이 힘을 외부로 끌어내는 법을 배운다면 풍요롭고 안정되며 즐거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하여 위기를 딛고 일어나 온전하고 강인하게 활력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유쾌한 경험을 하도록 잠재의식이 마음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잠재의식에는 괴롭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깃들여 있다.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사용한다면 자신을 얽매는 내면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 육체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믿음의 법칙을 따르는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 무슨 일을 하든 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바로 기초를 쌓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잠재의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려면 우선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결과물을 얻을지 확신하면서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에 잠재의식의 힘을 적용할 수 있다. 나는 한때 화학 관련 일을 했다. 그때 배운 내용이 수소와 산소를 2대1로 1의 비율로 결합하면 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가끔 물이 되거나 대부분 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물이 되고 되는 만고불변의 진리였다. 마찬가지로 산소와 탄소 원자를 1대1로 결합하면 일산화탄소라는 유독가스가 생성된다. 하지만 산소와 탄소를 2대1로 결합하면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식물에게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원리라고 부른다. 화학, 물리학, 수학의 원리와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화학적 힘이나 물리적 힘을 활용하려면 화학과 물리학의 원리를 배워야 하듯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하고 싶다면 잠재의식의 원리를 깨쳐야 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원리를 생각해보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사람들 모두가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원리다. 어떤 종류의 물이든 상관없이 모든 액체는
물과 같은 성질을 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를 이용하여 피라미드의 토대를 완벽하게 쌓았다. 오늘날 엔지니어들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를 이용하여 관계 시설부터 수력 발전소까지 다양한 물 관련 시설을 설계한다. 또 다른 예시로 물질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원리를 살펴보자. 이 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적용된다. 쇠붙이를 가열하면 부피가 팽창한다. 쇠가 중국에서 왔든 영국이나 인도에서 왔든 아니면 궤도를 선회하는 우주정거상에서 왔든 관계없다. 물질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팽창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에 새긴 메시지가 조건, 경험, 사건으로 발현되어 우주라는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것도 보편적인 진리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기도가 잠재의식의 원리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리란 작동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류가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흐르는 건 전기의 기본 원리다. 전등을 켜거나 전자레인지에서 요리한다고 해서 전기의 원리가 바뀌지는 않는다. 전기의 원리를 사용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기의 성질을 이용하여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했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며 인류는 셀 수 없이 많은 혜택을 누렸다. 잠재의식도 믿음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일종의 원리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기능하며 왜 믿음의 법칙이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성경은 이를 간단 명료하면서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설명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마음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즉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믿는 것이고 믿음 그 자체를 신봉하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개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좁혀질 수 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과 사건뿐만 아니라 조건과 행동은 생각에 대한 잠재의식의 반응이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깃든 믿음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을 괴롭히는 그릇된 믿음을 갖거나 자신만의 지론이나 미신을 믿지 말고 공포를 떨쳐버려야 한다.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삶의 진실과 진리를 믿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뻗어나가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잠재의식의 원리를 삶에 충실하게 적용한다면 자신과 타인을 위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작용과 반작용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기도에 응답한다. 먼저 일어나는 작용이 생각이라면 반작용은 생각의 본질에 맞게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응답이다. 같은 원리로 마음을 조화로운 상태에 놓고 건강과 평화, 선의로 채우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은 하나지만 둘로 나뉜다. 마음은 하나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기능을 지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구분선을 알고 있다. 마음의 두 기능은 본질적으로 다르고 각각의 기능에는 개별적인 속성과 힘이 있다.
이러한 두 기능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는 많이 존재한다. 객관적인 마음과 주관적인 마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깨어있는 마음과 잠자고 있는 마음, 표면적인 자아와 심층적인 자아, 자발적인 마음과 비자발적인 마음, 남성적인 마음과 여성적인 마음 등이 모두 마음의 두 기능을 통칭하는 용어들이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든 이 용어들은 마음의 본질이 이중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책에서 나는 마음의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개념을 파악하기에 더 쉬운 용어가 있다면 다른 말로 대체해도 관계없다. 요점은 마음의 이중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을 정원에 빗대어 생각하면 마음의 두 가지 기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정원사다. 나는 온종일 잠재의식에 생각의 씨앗을 뿌린다. 이러한 생각의 씨앗은 습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에 대부분의 시간에는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지조차 모른다.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대로 몸과 환경은 열매를 거둔다. 어떠한 씨앗이든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비옥한 토양이 잠재의식이다. 씨앗의 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이 자란다. 그런데 가시나무 씨앗을 뿌린 곳에 포도가 나고 엉겅퀴를 뿌린 곳에 무화과가 날 수 있을까? 이렇듯 모든 생각은 원인이고 모든 상황은 그 결과다.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만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 평화와 행복, 번영의 씨앗을 심고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하며 선의를 실천하자.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이런 생각을 현재의식 또는 이성적인 마음에 완전하게 받아들이자. 훌륭한 생각의 씨앗을 마음의 정원에 꾸준히 심으면 눈부신 수확을 거둘 것이다. 마음이 올바르고 진리를 이해하며 잠재의식에 있는 생각이 건설적이고 조화롭고 평화롭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그 생각에 반응한다. 상황을 조화롭게 꾸리고 주변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사고 과정을 제어하기 시작하면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혀도 부닥쳐도 잠재의식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는 무한한 힘과 전능한 신의 섭리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주변을 둘러보자. 어디에 거주하든 사회의 어떤 부류에 속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내부 세계, 즉 내면을 적극적으로 돌본다. 내면이 외면을 창조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생각, 감정, 시각화된 이미지나 조직 원리가 경험을 구성한다. 창조력은 내부 세계에만 있다. 삶에서 겉으로 발현되는 것은 결국 내부 세계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배우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다. 외부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상황의 원인을 손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과 상황에 변화를 줌으로써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바꾸려 한다. 원인이 있었기에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시간과 노력을 어이없게 허비한다. 삶에서 갈등과 혼란을 지우고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서 원인이란 현재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자 현재의식에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원인을 바꿔야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풍요가 끝없이 펼쳐진 깊은 바다에 살고 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생각에 반응하고 현재의식의 생각은 무한한 지성과 지혜, 생명력, 에너지가 잠재의식에서 외부 세계로 흘러나오는 통로를 만든다. 잠재의식 안에 있는 지성과 지혜, 생명력과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통로의 방향을 잡는다면 무한한 에너지가 나 자신에게 돌아와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이 책의 각 장은 마음의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기법을 익히고 나면 삶에서 가난 대신 풍요를, 미신과 무지 대신 지혜를, 내면의 불화 대신 평화를, 실패 대신 성공을, 슬픔 대신 기쁨을, 어둠 대신 빛을, 불화 대신 조화를, 두려움 대신 믿음과 확신을 경험할 것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 시인, 가수, 작가, 그리고 발명가 대부분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역사적 위인들은 잠재의식 덕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유명한 테너 엘리코 카루소는 한때 무대 공포증에 시달렸다. 무대에 오르는 게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목이 조여왔다. 성대는 마비된 것처럼 아무런 구실을 못했다. 의상을 입고 무대 뒤에 서 있을 때면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다. 몇 분 후에는 무대에 올라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는데도 말이다. 카루소는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벌벌 떨면서 말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사람들은 날 보고 비웃을 거고 난 다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할 거야. 다시 분장실로 돌아간 그는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다. 내 안에 작은 나가 큰 나의 목을 조르고 있군. 그리고 무대를 향해 몸을 돌리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운 뒤 작은 나에게 호령했다. 여기서 썩 나가. 큰 나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잖아. 여기서 카루소가 말한 큰 나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과 지혜를 뜻한다. 그는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카루소가 입 밖으로 나가라고. 큰 나가 노래한다잖아 라고 외치자 잠재의식은 내면에서 활력을 내뿜으며 메시지에 응답했다. 자신의 차례가 됐을 때 그는 무대 위에 걸어 나갔다. 위엄 있고 위풍당당하게 노래를 불렀으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태까지 배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카루소는 마음의 두 가지 차원,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성과 비이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잠재의식은 생각의 본질에 맞게 반응하고 작용한다. 현재의식이 두려움, 우려, 걱정,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러한 감정이 잠재의식에 발산되어 잠재의식을 공포와 불길한 예감, 절망으로 도배한다. 만약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카루소가 쓴 방법을 실천해보자. 마음 깊은 곳에 비이성적인 감정을 향해 단호하고 위압적으로 이렇게 말하자.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내가 주인이니 내 명령을 따라 움직여. 애초에 내가 낄 자리도 아닌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잠재의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알고 잠재의식의 힘에 매료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비이성의 권위적이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함으로써 마음은 더 조화롭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기에 잠재적이라거나 주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현재의식은 배의 조타시를 지휘하는 선장이나 항해사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선장은 배를 운항하고 기관실의 선원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선원은 보일러나 기구 측정기 등을 제어한다. 엔진룸에 있는 사람은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선장의 지시를 따른다. 만약 조타시를 지휘하는 선장이 나침반, 육분해 등을 기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 배는 좌초할 것이다. 하지만 배를 지휘하는 선장은 선장이기에 엔진룸에 있는 사람들은 선장의 명령을 따른다. 선장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므로 선원은 선장에게 말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지시를 따른다. 선장은 배의 주인이고 선원은 선장이 지시하는 바를 수행한다. 현재의식은 육체, 환경,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자 주인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기초하여 내가 내리는 명령에 따른다.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혼잣말로 그 물건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계속 되낸다면 잠재의식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 물건을 사지 못할 처지에 놓일 것이다. 저런 차를 사거나 저런 여행을 가거나 저런 집에서 살 여유가 없어 라고 한다면 잠재의식은 내가 내리는 명령을 따를 것이다. 그런 차나 집, 휴가를 누려보지 못한 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거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을 내가 직접 만든 건 아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니나는 벨버리 힐스의 쇼핑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녀는 뉴욕주 버펄로에서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리라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상점 앞을 지나가다가 쇼 윈도우에 진열된 아름다운 스페인산 가죽 숄더백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갖고 싶었지만 가격표를 보자 숨이 턱 막혔다. 이렇게 비싼 가방을 살 여력이 없어 라고 말하던 참에 니나는 내 강의에서 들은 말이 생각났다고 한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쇼 윈도를 쳐다보며 니나는 다음과 같이 되뇌었다. 저 가방은 내 거야. 팔려고 쇼 윈도에 내놓은 거고 나는 마음으로 저 가방을 받아들이고 있어. 잠재의식은 내가 저 가방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날 저녁 니나는 뉴욕으로 떠나기 전 약혼자를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꾸러미를 들고 나타났다. 니나는 숨을 죽인 채 포장을 풀었다. 그날 아침 내 것이 되리라고 말했던 가죽 숄더백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 니나는 저 가방이 내 것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의식에까지 뻗어나가도록 했다. 잠재의식은 원하던 바를 성취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니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가방을 살 돈이 없었는데 결국 제 것이 됐어요. 돈을 비롯해 필요한 것들을 어디에서 구할지 이제는 알아요. 내면에 영혼의 보물창고가 있더라고요. 보물창고는 마음속에 있다. 어느 날 내 강의를 들은 적 있는 루스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자녀들을 키워 출가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75세이고 약간의 연금과 사회보장기금을 받으며 혼자 살고 있지요. 희망을 잃은 채 메마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잠재의식의 힘에 관한
머피 박사님의 강연 내용이 떠올랐어요. 믿음과 기대를 품고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 도달한다고 하셨죠.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어쨌든 저는 잃을 게 없거든요. 감정을 최대한 실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원하고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친절하고 사랑과 영성이 넘치는 남성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2주 동안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한 약사를 소개받았어요. 그는 친절하고 이해심이 깊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도에 완벽한 응답을 주신 거지요.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유럽에 신혼여행을 왔어요. 잠재의식에 내재하는 지성이 부부의 연을 맺어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마음속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의 기도는 마음의 진심으로 와닿았고 화건은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창조적인 매개체 역할을 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새긴 순간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잠재의식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었다. 지혜와 지성이 충만한 잠재의식이 하늘의 뜻에 따라 인연을 점지해 준 것이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보물창고는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내면을 살펴보자. 시대를 막론하고 위인들의 비밀 병기는 잠재의식에 접근해서 그 힘을 펼치는 능력이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공한다. 잠들기 전 잠재의식에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야지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내일 아침 6시에 눈이 저절로 떠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잠재의식이 육체를 만들어냈기에 치유도 할 수 있다. 밤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후 온전한 건강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충실한 종인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따를 것이다. 모든 생각은 원인이 되어 상황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책이나 각본을 멋지게 쓰거나 청중을 말로 사로잡고 싶다면 정성과 진심을 담아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닿게 하자. 그러면 잠재의식이 아이디어에 응답할 것이다. 나는 항해 중인 배의 선장이다. 선장이 올바른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배는 난파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모든 경험을 제어하고 주관하는 잠재의식에 올바른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럴 여유가 없다. 이건 못한다. 같은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잠재의식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돈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끔 한다.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못할 게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해보자. 생명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다.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 주는 것들을 믿지 마라. 육체와 정신을 치유하고 영감을 주며 힘을 북돋우고 삶을 꽃피우는 잠재의식의 힘을 믿어라.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오늘 읽은 잠재의식의 힘의 서문과 1장은 모든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셉 머피는 말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보물창고다. 이 보물창고 안에는 건강, 사랑, 행복, 부, 평화, 그리고 영감까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을 여는 열쇠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이 세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것이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주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반복해서 믿는 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확신이든 그 구분 없이 그대로 이행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신이 세상에 던지는 말 한마디, 생각 한 줄이 곧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내면의 보물창고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충분한 사랑과 기회,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저 그것을 꺼내 믿음이라는 빛을 비춰줄 때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은 2장과 3장을 함께 읽으며 이 잠재의식의 보물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나르샤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멋진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